2024년 9월 4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함께 묵상합니다. 그때에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선생님의 제자들의 5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보셔서 선생님의 스승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내던졌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도 성가시게 간청하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 1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러자 그는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곳의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때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 2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복과 저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배나 구했는데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광경이 있었죠. 그리고 엘리사는 떨어졌던 엘리야의 그 겉옷을 가져다가 물을 이렇게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이 강이 좌우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는 그런 가운데에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이 이제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면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엘리사를 맞으러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 엘리사에게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부재를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다른 곳에다가 산이나 바다나 그곳에 던져놓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찾아 나서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그들의 고백은 참 어리석은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는 엘리야의 시체를 4일 동안 찾게 되죠. 근데 찾을 수 있습니까?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탕을 치고 돌아온 이 제자들은 책망을 듣게 됩니다. 믿음이 없고 강팍한 이 세대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기 힘든 상황들이 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깨달아지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은 자꾸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게 되겠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자꾸만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이제 성령을 받은 뒤에 첫 번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리고에서의 물의 근원의 소생이고요. 또 베델에서의 조롱한 무리들에 대한 그 죽음, 이 두 사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이 물의 근원의 소생은 자꾸만 이 물이 좋지 않아서, 이 여리고성에 물이 좋지 않아서 자꾸만 이 물을 먹는 사람들에게 보면 아이를 유산하게 되는 거예요. 병이 들고 또 아이들을 유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물어보죠.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냐면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소금을 뿌리게 되죠. 여러분, 물의 근원, 좋지 않은 자꾸만 썩은 물이 나오는, 좋지 않은 물이 나오는 그 근원에 찾아가서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자꾸만 잘못된 이 죄악의 근원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건 원죄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꾸 불만이 나오게 되고 근심 걱정이 나타나게 되고 자꾸만 악행을 저지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허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사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이 죄의 뿌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힘을 통해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근원이 아주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씻겨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소금을 뿌렸다고 하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늘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죄의 근원, 이 원죄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며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됨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늘 날마다 나타나야 됩니다.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죄악 가운데 물들었던 우리들의 옛 습관과 옛 죄악의 그런 모습들이 벗겨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물의 근원, 좋지 않은 이 물의 근원을 쫓아가 소금을 뿌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근원을 찾아가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의 그 자리에 나아가서 회개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구하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해결되고 난 뒤에 베델로 옮겨지는데, 이 베델에 가서 이 엘리사는 어린 아이들한테 조롱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그런 말들을 하며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이런 식으로 이 아이들이 42명이나 되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놀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작은 아이들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성인들이 되어도 상대방의 타인의 미성숙함을 비난하거나 그리고 존경하지 않고 비하할 때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씀도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지금 성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타인의 부족함과 타인의 비성숙함을 그리고 타인의 미성숙함을 비하할 때가 혹시 있진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고 그리고 비하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찾는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사의 헤어스타일을 아주 비난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직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엘리사를 건드렸던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하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그들이 이 갑자기 나타난 곰의 이 두 마리의 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 42명이나 되는 이 어린아이들이 다 찢겨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이 말씀이 나타내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죽었다, 죽였다라고 우리가 포커싱을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도덕과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대가 계속 변하고 변질되면서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상대방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그러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존중해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바라봐 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욕하는 말, 그런 저주하는 말들을, 그런 악한 행동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꾸 하다 보면 오늘 이 엘리사를 놀렸던 이 42명이나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죽게 되었던 이 어린아이의 비극적인 일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비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과 저주, 복이 되었던 그 여리고의 땅이, 여러분, 그 땅은 그냥 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복음이 돼서 소금이 물의 근원을 찾아가서 뿌려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죄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던 그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어린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비하하고 이 약점을 자꾸 놀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혹시 그렇게 약자들을 비하하고 자꾸 비교하고 그리고 자꾸 비난했던 그런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